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12월 24일 우리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계속해서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를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감격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인하여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참된 소망과 생명과 빛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또한 깊이 간직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감격 가운데에 성탄주의를 맞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인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소망과 생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11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정경수 전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함 소망은
산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루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주일을 성탄 예배로 드리게 함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일 성수를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도처에서 마지막 현상이 일어나므로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정세와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힘차게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짐하면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위원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의 힘을 다하여 호시탐내 전쟁을 도발하려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지게 해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므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고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현지에서 선교로 수고하시는 남녀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후원하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미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이룩한 국가입니다. 다시금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다민족과 모든 합중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강대국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지하교회가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담임 목사님의 교회의 비전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군에 또한 장로님, 세 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 일익을 감당할 때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날로 더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새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 귀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9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이렇게 하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탄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죠.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역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평안 그리고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정말 즐겁고 의미 있는 귀한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역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한 주만 있으면 다 지나가게 되죠. 참 지난 한 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감격 속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또 손길이 있었고요. 또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마리엘렌 체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성탄절은 어느 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 마음의 상태이다라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좀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성탄절의 메시지를 보면 요 두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23절을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그런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역시 마태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Jesus 그 이름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스페니시 친구들 보면은요, 혹 간혹가다 자기 이름이 지저스라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 지저스라는 이름을 의미를 그렇게 알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저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주어진 복음이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에 대해서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서를 쓰게 된 그 대상은 사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진 그러한 유대인, 그 민족의 자존심을 실으려고 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원어의 바른 해석은 자기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복음적인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어떤 제한된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리고 나아가 민족을 초월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복음이고 참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온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무리 암울한 한 해를 지내고 또 현실이 힘들다 하더라도 왠지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기쁨과 감격과 흥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기도 모르게 뇌 속에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DNA를 통한 기억으로 신앙적인 심리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성탄을 통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6.25 이후에 그 폐허 가운데 속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나도 암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사진에 담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오지에서도 성탄주에 그런 어떤 추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탄절만 되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섭리하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으로서 그 의미를 분명히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체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 절정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계신 중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의 핵심과 절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신학자이고 또 성경 주석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약에 보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말을 신뢰하고 마구간으로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동방박사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좇아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 예정된 장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고 그 준비된 예물을 드리면서 역사에 남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저들이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정말 준비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가까이 함께 하시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실존에 대해서 마태는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단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incarnation. 이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그 분명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비워 즉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죠. 이로써 성탄의 보다 더욱 큰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춥고 어둡지만 왠지 우리는 따뜻하고 정말 밝고 행복한 그러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역시 성탄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 천사들의 고백을 보면은 참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 그 천사들의 고백 이후 목자들은 정말 천사들이 말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결국 감격 속, 기쁨 속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죠. 당시 유대 지역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로마 식민지하에 있어 정말 아무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런 우리 역사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두운 삶 가운데 예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 주어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왠지 그 저들 심령 깊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2000년 전에 정말 단순히 그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 기쁨은 주어졌고요. 오늘날 역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Christ 그 다음에 Mass.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예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뭐 반가이 맞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크리스찬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별로 이렇게 평탄한 모습이 아닌 분들은 그 인사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좀 위험하고요. 뭐라 그래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죠. 참 이런 시간이 되었죠. 사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그 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메리라는 단어 예전에 보면은 강아지 이름은 다 메리였었어요. 해피 아니면 메리. 근데 이 메리라는 단어가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보면은 joy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 메리라는 단어는 아주 great joy를 나타낼 때 Mar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근데 왜 이토록 그 기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선포하고 있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옥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 기쁨이 너무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기쁘지도 않으면서 누구한테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외친 이 권면이 너무나도 저들 마음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와닿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저들을 또한 느끼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주어진 상황은 결코 나아진 것이 없죠. 뭐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좀 나아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결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월세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휘황찬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우리는 한 해 한 해 바라보고 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7, 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병적으로 성장하고 그 작은 나라, 그것도 반으로 갈려진 나라가 세계의 경제대국에 우뚝 서게 되었는데 어느덧 요즘에 와서는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세계를 바라봅니다. 여기저기 지금 전쟁이 또한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great joy,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또 주어지는 또 다른 성탄의 의미를 보면은 참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어로 peace 그러면은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다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평화라는 단어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서로 의미가 우리는 다르죠. 평화라는 것은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정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영어 번역뿐만 아니라 성경 원어에도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도 이 평화와 평안을 구분하지 있지 않죠. 그냥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평화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 화평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설교 중에 이제 예화를 드리는 것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1차 대전 그 아주 차디찬 겨울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2월 24일 그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마른강이라는 작은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는 이제 아름지는 별빛으로 인해서 고요하고 왠지 적막해져갔죠. 이 고요함 가운데 속에서 참호 속에 앉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자기도 모르게 고향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휘파람 소리로 이 성단 캐롤을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 휘파람 소리가 당시 적막한 그 강 주변을 잔잔히 울려 퍼졌고요. 그 애달프고 잔잔한 휘파람 소리는 이내 건너편 한 독일 병사 마음에 또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독일 병사도 그 멜로디를 따라서 마음과 입술을 또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후에는 아군과 적군의 모두가 이 캐롤 멜로디가 함께 울려 퍼지게 되었고 그 고향의 성탄을 그리워하던 모든 병사들이 다 함께 이 캐롤 합창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요하고 적막한 강은 캐롤의 향연이 되었고 아군도 적군도 없는 성탄의 밤이 되었다고 하죠. 서로 피 흘려야 되는 병사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서로 무기를 버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서로 파티가 이루어지고 축구 경기도 이루어지고 독일이 3대2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실려 그러면서 참으로 다들 의아한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금방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그랬던 군인들이 그 성탄의 휘파람 소리 하나로 인해서 온 그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들 기이 여기면서 그 성탄의 정말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기사들을 전하곤 했습니다. 성탄을 통한 참평안이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아름답게 주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성탄의 그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 전날 정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러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도 그러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참평안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어떤 권고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참 평안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한 그런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참된 평안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경에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셨고 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참 기쁨과 참 평화와 참 평안을 허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셨던 것을 누가는 결론적으로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조 항이 사람의 죄인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인문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 신앙 신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처음으로 갖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역대 기독교 서적으로 세계 베스트셀러에 오른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 이 책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나름 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은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모든 세상 사람들도 사실 암묵적으로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그 심령 깊이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그들은 나름대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때 무엇보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마리아 체이스의 이야기. 성탄절은 어느 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탄을 통한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감격 속에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놀라운 성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현수아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인사를 주실 때에 함께 주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죠. 일절하고 4절. 우리 4절은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 성지에 언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의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아멘. 현서장님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피아노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몇 가지 기도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주일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는 송구영신 주일 예배로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그런 표현 있죠.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돌아보게 되는데 한 해를 정리하는 그리고 새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의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7일은 신년 감사 주일 예배 그리고 신년 공동회의 저희 모든 한 해 동안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회개보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기재를 안 했지만 1월 7일 날쯤 지금 12월 31일까지 주보가 다 나가면 성경 퀴즈가 다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끝나신 거를 1월 7일 날까지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14일 날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은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강문차 집사님 이제
폐렴 증세는 다 거의 이제 치료가 되셨는데 조금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이제 양로원에 계시고요. 그리고 홍경순 집사님 그 카톡방에는 한국에 계실 동안은 조금 빼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차가 바뀌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되면 또 주무시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지금 한국에 계시고요. 계속 동생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맛있는 사모님이 하나씩 나눠드릴 때까지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달력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그 타짜에 있는 그런 쓰는 달력 필요하시면 역시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백성 맞으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 그 축복하심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특별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시는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 주님의 놀라운 평화, 또한 평화가 우크라이나 땅에 그 러시아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 한 해의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게 해주셔서 정말 2023년도 새로운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감격과 하나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감격 속에 성탄절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성탄절을 통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의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